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회파되고 라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을 돌보고 오는 일을 허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국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수를 따를 때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본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자신의 10주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이제 회파된 일로 근심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 말씀은 왕이 느헤미야에게 소원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자신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야기하고, 성을 중건하는 데 필요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달라 요청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요청에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요청을 받아들여 허락을 해줍니다. 끝으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유프라데스강 석변을 관할하는 총독들에게 왕의 친서를 보여준 사실, 그리고 왕의 지시에 따라 군대 장관과 마병이 느헤미야를 호위한 사실, 산발랏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홍황케 할 사람이 왔다 하는 사람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그의 귀국과 관련해서 아닥사스다 왕과 논의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제20년 니산월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귀국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20년 기슬월입니다. 기슬월은 태양력으로 보면 11월, 12월에 해당하고 니산월은 3월, 4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때와 아닥사스다와 자신의 귀국에 대해 논의한 때는 약 4개월의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격이 발생한 이유가 왜 그런가? 가장 타당한 견해는 왕인 느헤미야가 머물던 수상궁에 있지 않고 바벨론 궁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닥사스다가 제국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겨울 궁전인 수상궁이 아니라 바벨론 궁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지 4개월 후에 아닥사스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선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준비하든 항상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성벽이 회파되고 다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옷을 다 찢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의 내용은 자신 조상들의 죄를 다 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파괴된, 무너진 이유는 느헤미야와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성이 무너지게 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던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단 한 번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다 외면한 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 그리고 백성들, 그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 과정 속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쌓았습니다.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방해로 인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그 성벽이 다시금 무너지고 불에 탑니다. 그 모습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어떤 마음, 어떤 것을 준비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또 아닥사스다 왕과 맞닥뜨려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릴 때 수심이 마음의 얼굴에 근심이 드러납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 왜 근심하냐? 가슴이 철렁했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왕에게 아닥사스다에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잠시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물론 당시에 이 당시 보게 되면 왕 앞에서 신하가 근심을 갖고 있다.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다. 왕이 기분이 나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느헤미야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술관원입니다. 1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 말씀을 보면 니산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데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 신하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 무슨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왕에게 술을 그렇게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그 술을 관리하는 따라주는 그리고 그 술을 이미 미리 맛보고 주는 그런 관원이 바로 술관원 느헤미야가 하는 직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반역하는 자들이 독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잔이든 술이든 어딘가에 독을 발라놓거나 독을 넣어놓으면 그것을 미리 맛을 보는 관원이 있다. 왕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얼굴에 근심을 갖고 왕에게 술을 준다?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의 어떤 사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 안에 어떤 독이거나 왕에게 좋지 않은 그 모습, 그 어떤 것을 그 안에 넣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술관원장이 왕에게 술을 드릴 때 근심을 갖고 드렸다. 그럼 분명하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술관원을 붙잡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닥사스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느헤미야에게 이유를 묻고 느헤미야는 잠시 묵도하고 이유를 대답합니다. 이유를 대답하고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의 주의 일을 하려고 준비할 때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주의 일을 할 때,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루어질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야기합니다.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느헤미야가 온 사실을 보고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그리고 근심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구나,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누구 하나님 믿지, 누구 교회 다니지, 그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일 잘해, 그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이야기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세상의 사람들과 만날 때, 세상 사람들과 일을 할 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 실력이 있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성도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말하면서 세상의 일을 할 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일을 할 때 그저 그런 사람, 아니면 근심을 주는 사람, 저 사람과 일하기 싫은데, 저 사람과 함께 이런 근심을 주게 된다면 좋은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우리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 속에서는 그래, 믿을 수 있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근심의 사람이 되지 말고, 근심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되어져야 주의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일을